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4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사람은 부르심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가냐겠구나. 여러분 잘못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뭔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이루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향이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 혈연으로 이게 뭉쳐진 이 가족 중심의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제가 나가 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사생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8월 27일 날 여기 독산동으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했는데 가만히 제 인생도 보니까 이 관악구에서 그래도 10년을 살았거든요. 이 관악구에 10년 동안 살았던 그 거리들, 매일 같이 가는 마트, 어떤 병원들, 교회, 이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이 오고 가고 하는 집을 버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역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이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8월 13일 날 독산동교회 면접을 딱 왔을 때 면접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오라고 하면 오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했습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하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청빙 다 끝나자마자 막바로 인사도 없이 오라고 해가지고 정리도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내라고 했던 이유 중에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저의 인생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항소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강도사에서 목사로 되는 이 과정이었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회자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부르셔도 갈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좀 짓궂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경남 저기 합천에 성도가 2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딱 보니까 그때 당시 강도사였죠. 엄강도사가 참 잘 맞는 것 같다. 갈 용의가 있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대답을 또 아니오라고 하면 목사 안수는 안 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제가 실제로 경남 합천에 가려고 집사람에게 얘기했고
전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노예 목사님하고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서로 싸웠어요. 무슨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냐. 아니, 사명받아도 가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 목사의 인생 책임질 거냐고 막 다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 올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곳에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저는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뒤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너무 크죠. 그러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진 그 축복은요, 내가 고향 버리고 친척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린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이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 뒤에 숨어있는 복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부르심 뒤에 숨어 있었던 그 복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복. 신명기 28장 이런 말씀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소생이 복을 받고 이 생업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그 복 자체가 되는 그 복을 너희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듣고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복인 거라요. 그래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 이 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복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자체가 되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이 복을 가장 탁월하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복 자체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애굽의 이 시위 대장이 그냥 그 요셉이다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을 보니까 뭐 일만 맡겨놓으면 형통하고, 뭐 일만 맡겨놓으면 재정이 늘고, 뭐 일만 맡겨놓으면 부흥하고, 뭐 일만 맡겨놓으면 무조건 점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자체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업에, 삶에 이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도 저도 이 독산동 교회 왔지만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래도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새벽 기도 끝나면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지만 당회실 문 잡고 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재정부실 문 잡고 하나님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되게 해주시 기도하고 있고, 새가족실 문은 또 2개잖아요. 하나님 또 2배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고 새가족 문 쫙 기도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 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도 자손이오니 그 복이 자체가 되는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고, 제가 성도들에게 안수기도하면 그 복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대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제가 문고리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 이 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복 자체가 되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말하는 기도가, 선포가
바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이 복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니까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황폐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복 자체가 되니까, 복 자체가 그 땅을 밟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고,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뒤에는 당장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복 자체가 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신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부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발로 부르셔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만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깨우쳐지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은요, 제일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부르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의 내 삶에 안주하는 것들, 지금의 내 삶에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 보면 축복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말씀. 축복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롯도, 이름이 또 롯도예요. 롯도. 이 롯도, 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맥상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보여줬죠.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친척들, 저는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을 두고 왜 떠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도대체 뭔데? 바로 복 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복보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복 자체가 되게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나는 약속의 복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문맥상 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같이 듣고 있었던 친척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듣고 보니까 그 되게 탐스럽거든요. 듣고 보니까 내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걸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요, 그와 함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맨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 땅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롯이 덤으로 말씀 따라가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롯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예뻐서 계획에도 없던 한 민족을 이루는 복을 롯에게도 허락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와 한 명 불편했던 사역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찬양을 굉장히 잘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멘트도 잘하고 앞에 잘해요. 이제 제 마음속에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도 불편한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입술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대충대충 하죠. 딴 데 쳐다보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앞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고민이 되는 거라요. 어떤 고민이 딱 됐겠습니까? 남들은 다 두 손을 드는데 저만 안 들고 있으면 저 목사가 또 안 들고 있다고 또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고, 또 들자니 저 사람 말은 듣기는 싫고. 근데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조금 고민은 잠깐 0.00001초는 했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구별하여서 세우신, 말씀 따라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말에 고민은 조금 했지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예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 그러냐?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사람 따라 하려고 하지 않고, 환경 따라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따라서 하려고 그래도 몸에 그것이 조금은 배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에도 없던 그 축복의 약속, 한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복 자체가 되는 축복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따라갔어요. 여기까지는 딱 괜찮았어요. 말씀을 잘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되었냐? 중간에 역시 하나님이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를 풍성하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라요. 왜 싸우냐? 땅덩어리는 좁은데 이 짐승들이 물을 먹이려면 우물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우물이니 네 우물이니 이렇게 가지고 싸우는 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롯이 잘 따라가다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따라가요. 소돔과 고모라 따라가다가 나중에 그의 인생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에도 보면요, 중간에 세상이 좋아져 떠나가는 사람들,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 가지고 살기로 작정했다라면 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는 신앙 따라 죽겠습니다. 믿음 따라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중간에 세상 보게 되고 환경 보게 되고, 그것이 좋은 선택이고 좋은 결정인 줄 알았지만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말씀 안 따라가면 하나님 그 축복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 그 축복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마다, 말하는 고백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보고 내 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순종함으로 따라가십시오. 또 하나는 항상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이왕에 내가 처음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다라면 내 숨도 마치는 날까지 믿음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나라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 창대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곳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